기독교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격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돼요. 한 분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것, 그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이 다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보다 레벨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구분지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다 동등하시다. 그런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질서에 서로가 서로의 위격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세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자 하나님도 주권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적인 역할은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서 직접 실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인간들이 죄로 타락할 것인데 구원할 것을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내가 직장을 잃었다가 또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가 아니면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내가 분명히 계획하고 판단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수가 있죠. 나는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서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욕심과 성향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것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과 작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은 이게 망해 보이건 흥해 보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허락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내 마음이 가서 이거 나쁜 거다. 큰일 났다. 판단하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이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거를 머리로라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게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과 이러한 섭리가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나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로 건져주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나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먼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나는 이거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라틴어로 크레도, 이태리어 단어로는 il cuore,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의 동사의 1인칭 도, 크레도, 심장을 준다. 어디에 심장을 주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이죠.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A가 있고 믿음 B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A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B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상태, 관계의 상태, 그게 믿음 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 나 그거 믿어, 믿음 A만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B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갈망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주어진 일이야? 성경에서 답을 찾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계획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하나님이 계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불평, 불만, 걱정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이 저주와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이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근데 아무리 머리로 기억해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때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이 객관적인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실제로 경험시켜 주시러 오셨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오늘 조금 느끼고 내일 조금 느끼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점점점 알아가다가 또 어느 날은 완전히 또 근심 걱정에 빠져 있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하는 게 믿음 B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A는 성경에서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벌벌 떤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믿음 B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실제 나한테 경험하는 그 믿음 B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가 죄를 범하면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윗도 시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골리앗도 때려잡고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신앙 안에서 잘 통치해 가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어긋났을 때는 성령님이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정리하시면 구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뭐 하시냐? 보혜사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호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외적인 상황은 안 막아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 당할 때 외적인 상황은 안 막아주셨어요. 근데 어디를 보호해 주셨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몸이 죽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 한 분만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탄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상황도 두렵지 않도록 마음을 성령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 중에 보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구원과 연결이 돼요. 구원이 빠진 은혜란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죄악된 마음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거를 어떻게 은혜로 경험케 해주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이것 지금 다 가져가셔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면 이런 거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의 상황을 주셨는데 가난의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삶이 풍성하다, 내 삶이 만족하다, 나 돈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혜, 사, 그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적용되게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써있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실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조명해 주신다. 죄로 물든 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으로 딱 조명시켜 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게 해 주신다.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